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고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셔서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은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 겸 또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20분 내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고 오시는 길에 뭐 차 안에서 보셔도 되고 또 틈날 때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해 놓았지만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계속 개척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인데 어떤 문제가 그 중에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사도자를 붙였는데 과연 사도가 맞느냐,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공격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소동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사도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자기에게 주신 것이고 자기는 그 직분을 지금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7장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4장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순서에 따라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18절이죠.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또 집안에 계시면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앞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이 자기가 임의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성실하게 잘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 4장을 우리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좀 긴 본문이죠. 매일 말씀 이 묵상을 보니까 본문이 대체적으로 길더라고요. 근데 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또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첫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사도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과 바울 자신이 지금 종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자신이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4장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첫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즉 다른 말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격이 있고 바울 자신이 능력이 있고 바울 자신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유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바울은 사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변화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가 있기에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또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성도라는 이 귀한 타이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아주 뚜렷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아름다운 자연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향으로 가시면서도 지금 들판을 보면 벼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벌써 색깔이 바뀌고 이러한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 이런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역시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 다른 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겸손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14절에 보시면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살리시니
예수를 다시 살아나도록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세상의 영광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변질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3번 나와요. 본문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낙심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첫 부분 1절에 나오고 중간에 한번 나오고 결론 부분에서 한번 나옵니다. 낙심이라는 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고 어디에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목회자로서 저는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직분, 사도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직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서 공격을 당하는 것, 모함을 당해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럴 때 당연히 낙심할 수 있고 이럴 때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 제가 기름교회 목사인데 이 목사직에 대해서 기름교회 윤태영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질도 안 되는데 목사가 됐다.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제가 어떨까요? 누군가 저의 단점을 보고 정말 저 사람 이거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을 해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데,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도 속상한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괜히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목사를 한다 그러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떠들고 다닌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바울이 충분히 자기 그 열심과 자기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놓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바울은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이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이 뭡니까? 자기에게는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난 창피한 것이 없어.
난 다른 사람에게 숨길 만한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없어라는 거죠. 또 속임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자기는 누구를 속이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삐뚤어지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그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저 오직 진리를 바르게 전했다. 진리를 바르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국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도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고 사람들 앞에도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2절을 보면서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속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누가 이것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볼까봐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켜서 그렇게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삐뚤어서 말씀을 삐뚤어서 진리를 삐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내 자신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의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고난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과는 좀 다르죠.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고난인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파할 때 오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자기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고 그 고난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자기 안에 부어주셨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통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즉 부활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예수의 그 생명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자기를 낙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부끄러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난 과거를 살펴볼 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나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어요. 나 하나님 목사 못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이러려고 교회를 개척시켰습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의 이 고백이 저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낙심이라는 말을 3번 사용했는데 제가 2번 썼습니다. 세 번째 말은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과 수고로 인해서 바울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 그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이 감격 속에서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은, 자기 육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한 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게 되었고, 강의 위험, 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그와 반대로 그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저는 육체적으로 많이 그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0이 넘어가니까 정말 몸이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눈도 시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면에서 있어서 젊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뭐 머리 쓰는 것도 그렇고요. 머리 색깔도 많이 희어지고 그렇습니다.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육체적인 쇠약, 육체적인 나약한 그런 점점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가? 바울처럼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지만 내 영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점점 닮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부끄러웠어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것 같고 오늘의 모습이 또 내일의 나의 모습인 것 같고 별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저는 바울의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저는 많은 부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적용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11절에 더 강조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살아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이것이 살아있는데 이것을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넘긴다.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견해를 내려놓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죽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추석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라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